골로새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 이야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급된 곳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제외하고 나면 골로새서가 유일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바로 옆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바브라 이야기에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히에라볼리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수고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도 라오디게아와 마찬가지로 바로 옆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전부 인접해 있는 거죠. 아마도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었을 때 이 두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척에 동참했거나 아니면 선생의 역할을 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지점이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별도의 편지를 보낸단 말이죠. 그 편지의 안부를 전할 것인데 굳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해서 자기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심 인물로 보이는 눈바라는 여인을 콕 집어서 그녀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눈바라는 여인을 언급했었을 텐데 굳이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이유일까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각각 보낸 편지를 돌려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서로 간에 어떤 방식이 되었든 왕래와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옆 도시에 있는 교회임에도 한 여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안부를 전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편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편지에도 골로새 교회를 언급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마치 여기에 눈바라는 여인을 언급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인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옆 도시의 교회, 또 그 교회의 특정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두 교회가 이미 상당한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 혹은 그 반대로 그런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의도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눈바라는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안부를 전하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미 교류가 있었든지 아니면 없었던 교류를 시작하라는 의미든지 바울은 이 두 교회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가라는 거죠. 협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음 절을 살펴볼 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정보가 없는 데다가 눈바라는 이 여인은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이 여인을 유일하게 언급한 것으로 봐서 그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심되는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은 그녀에 관해서 그녀의 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녀의 집에 따라 있는 그 교회입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같은 표현이 빌레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보시죠. 자,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늘 눈바에 대한 표현과 정확히 같습니다. 너의 집에 따라 있는 그 교회,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n을 쓰지 않고 카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아니라 뭐뭐 안에 있는 이게 아니고 뭐뭐에 따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자기의 집을 교회의 그 모이는 장소로 제공했다는 의미로 해석은 되지만 교회가 집 안에 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무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집 안에 있다, 건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집 안에 있는 그 교회 이렇게 썼다면 건물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읽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녀의 집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녀의 집에 따라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건물은 교회를 구성하는 그냥 필요 조건이지 필수한 조건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고 따라서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그런 특정 건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성시하거나 건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시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 건물을 신성시하는 풍조가 남아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런 말을 아직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효과적으로 헌금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말 건물을 성전이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큰일인 거죠. 아시는 대로 건물, 예배당은 교회가 모이기 위한, 교회로 모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필요에 따라 직접 지을 수도 있고, 혹은 빌릴 수도 있고, 또 언제든 옮길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맞춰 가면 되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를 신성시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것은 반성경적 태도입니다. 자, 이 눈바와 또 그녀의 집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인데요. 계속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개의 편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써서 인편에 보내는 두 편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 골로새서이고요.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 골로새서를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골로새서를 대표적인 회람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회람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골로새서와 관련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만 언급됐는데 앞에 등장했던 그 인근의 히에라볼리 교회도 아마 회람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옆 지역의 교회인데다가 에바브라가 관련되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 두 교회는 이 골로새서를 돌려 읽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편지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회람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전달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두 개의 편지를 작성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이 골로새서이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겠죠. 소위 이 라오디게아서,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두 부류인데요. 실제로 존재한 서신인데 분실되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와 다른 견해는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상으로 한 어떤 특정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혹은 빌레몬서 혹은 에베소서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별하게 쓴 편지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특정하고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한 편지인데 그 편지가 돌고 돌아서 이제 그 편지가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두 견해 나름 다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작성한 별도의 편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바브라가 앞에 언급되어 있는 것도
간접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처한 형편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이 지금 큰 흐름이 되어서 교회를 장악해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상황이 있기는 해도 또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이 있단 말이죠. 각각에게 온 편지를 돌려보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간의 형편을 알고 피차 격려하고 소통하라는 그런 취지를 담아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절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아키뽀라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키뽀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골로새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아키포,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골로새 교회의 중심되는 인물은 빌레몬입니다.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레몬도 이 편지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물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별도의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낼 만큼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골로새서의 빌레몬 대신 아키포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빌레몬보다 아키포?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우선 아키포와 빌레몬이 함께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같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보시면 오늘 본문 외에 아키포가 언급된 유일한 구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빌레몬에 대해서는 동역자로, 그리고 아키포에 대해서는 함께 병사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고 있다는 말이고, 함께 병사된 자라는 것은 함께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만 가지고 교회 내에서의 직분 혹은 역할을 구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를 한 인물에게 모두 사용한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번역이 일관되지 않아서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과 정확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다, 함께 군사되었다. 이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동역자이고 또 나와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평신도이고 함께 군사된 자는 사역자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거죠. 단어만 보고 골로새 교회 내에서 빌레몬과 아키포의 직분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골로새서에서 빌레몬은 언급되지 않고 아키포만 등장시킨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회람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작성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자, 그 편지에, 회람용 편지에 빌레몬이 아닌 아키포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이 아키포의 지위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키포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거겠습니까? 지도자 혹은 선생의 역할을 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키포를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한 겁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역자라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역자인 아키포에게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문장은 아키포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하는 형식입니다. 골로새 교회여, 아키포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을 삼가 잘 지켜라. 그렇게 전해달라는 거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교회의 이름으로 아키포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봐서 아키포와 관련된 어떤 사정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아키포가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입니다. 그가 빌레몬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사역자인 아키포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골로새 교회에게 아키포를 부탁하는 형식을 취했느냐, 여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저의 강한 의심은 아키포가 마치 이 골로새 교회의 이전 사역자인 에바브라가 겪었던 그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역자의 상심인 거죠. 실망하고 좌절한 상태는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역 현장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역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일면식이 없는 바울이 그에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골로새 교회의 이름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사역자 아키포에게 실망하고 신뢰를 거둬들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에게 다가가 기회를 주라는 그런 당부의 말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회할, 재기할 기회를 주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같이 있는 마가 요한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가 그렇게 배척했던 마가 요한이 바나바 사도의 도움으로 재기해서 지금 그의 곁을,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바울이라면 사역 현장에서 좌절하고 이탈한 그런 아키포, 당장 내치려고 했겠지만
그런 바울이 아니란 말이죠. 제기하는 사역자들을 본 경험이 있고 또 반면 로마까지 따라왔던 동역자 대마는 자기를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떠난 그런 일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아키포의 재기와 회복을 마음에 담아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재기를 도우라 이런 거죠. 아키포의 회복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택한 백성이요 또 주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절이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친필이라고 해석했는데 원문에는 바울, 나의 손에서의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이 여기 말고도 3번이나 더 나오는데 이 표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의 손으로 썼다는 의미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대부분은 대필로 작성하고 극히 일부분 편지의 앞 인사와 혹은 끝의 인사 정도만 본인이 직접 썼을 것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반면에 건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강조를 위해서 강조의 표현일 것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힘주어서 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 22절에 보면 대피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로마서를 바울을 대신해서 썼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질병인 이 눈병, 안질 이게 악화돼서 로마서를 쓸 형편이 안 되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대필 혹은 공동집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들이 여러 서신들에 발견되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과 관련해서 결부시켜서 대필의 가능성을 높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서도 대필의 가능성이 높은데 왜 마지막 인사에서는 친필이라는 표현을 담아 놓았을까요? 문자 그대로 모든 편지의 대부분이 대필로 작성되다가 마지막 끝 문장은 마치 서명하듯이 자신이 직접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위조 편지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죠. 문자 그대로 건강 때문에 마지막 문장만 직접 썼다고 해도 그런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나의 마음이다. 내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이런 의미를 담아놓은 강조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설사 그 부분만 썼다고 해도 자기의 마음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 사슬들, 나의 그 매임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슬. 이 사슬은 비유와 상징의 표현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를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라면 갇힌 것, 옥에 갇힌 여러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반면 상징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인해 겪은 수많은 고난과 또 박해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옥에 갇힌 일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이 마지막 인사에 바울은 지금 자기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인사에 이걸 기억해라, 생각하라고 한 걸까요?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걷는 길,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인사인데 좋은 결말, 희망찬 미래, 곧 다가올 승리,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고난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것은 의미심장한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잘못된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의미일 겁니다. 한때 저녁이 온 세상이 십자가와 복음으로 뒤덮이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고, 그런 세상이 오면 높은 보좌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게 될 그런 그 주의 날, 그런 승리의 날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유대 전 지역이 복음으로 덮이고 어디 가나 예수와 십자가가 회자되고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이 동시에 회심하고 그 힘으로 복음이 아시아 전 지역으로 흘러가 그 지역들을 장악하는 일들이 속출했단 말입니다. 그랬던 기독교가 쪼그라들고 이제 복음의 총산인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복음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멘붕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역시 이런 역사의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 혹은 갈등의 시간을 겪었을 겁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일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가 그렸던 복음의 지도가 형편없이 쪼그라드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가 한때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그의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과 귀신이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온 세상이 예수와 십자가로 덮이고 곧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선포되는
그런 주의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아주 잠깐, 그 짧은 순간이 지난 후에는 그는 옥에 갇혔고 더 이상 기적과 이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기적은 고사하고 자기 몸도 간수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가 그렸던 모든 그림을 지워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모조리 쪼그라들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뿐임. 확장은 고사하고 있는 믿음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버거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흔들리는 배경에 그의 이 매임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의 매임을 부끄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가 낳은 아들 디모데조차도 편지와 대리사역으로 안간힘을 써보지만 대세를 역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시대는 저물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끝자락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슬들, 이 매임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야. 이게 기독교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 것이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복음으로 덮어 모두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사슬로 마감하여 오롯이 예수와 십자가만 서게 되는 그런 승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인 거죠. 세상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받아들이는 이상한 승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승리가 담긴 인사말입니다. 나의 사슬들을 기억하라. 사슬로 종결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당부의 말이 연결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에 기대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야. 은혜가 전부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기대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지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와 미련이 무너져야 은혜에 기대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보이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고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6개월간 골로새 교회와 호흡을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의 중요함을 되새겼고요. 성도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약으로 가서 신명기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를 이어서 민수기로 가야 할 차례이기는 하지만 민수기를 건너뛰고 신명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명기에 담긴 십자가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